저희가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항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 띄우실 거예요. 이러한 확실성은 속기 쉬운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에 기초한 신앙의 무오한 확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증언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있어요. 추측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또는 때로는 나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거야 라는 자기 추측과 신념의 근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 즉 성경에 기초한 신앙의 무오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무오하다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처음 공부할 때 1장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1장 1항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각 권들이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된다. 그리고 5항 가서 보시게 되면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어떻게 말미암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령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9항에서는 성경 해석의 무오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를 기록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임을 믿으십니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내적으로 조명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바를 듣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성경이 그럼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계적으로, 축자적으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자, 받아 적어. 자, 오늘은 뭐 이러고 이렇게 한 글자씩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배운 지식과 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다 하나님 활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글자씩 불러주셨다기보다는 유기적 영감서를 이제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기록된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1획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번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도 다르고 개역개정도 다 달라요. 그럼 1.1획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안 쓰였지만,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철학의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신학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덮어놓고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리가 깨이고 나니까 내 머리로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또한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기적 같은 거 빼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것만,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법한 것만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판단해 보니까 이거 안 믿어져, 빼고. 이거 안 믿어져, 빼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정신, 그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적인 구원론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성경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논쟁이 끝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더 논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오늘도 죄를 지으셨어요? 참.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히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이 더 심해요. 착한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제가 죄가 많아서 아직도 부족해서, 그리고 계속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성령이 똑같은 일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사탄과 성령이 같은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성령과 사탄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죄로 인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렇게 되면 너는 구원의 길에 확신하게 일어섰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청년이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로 괴로워서,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이제 목사님 물어보세요. 자, 어떤 기분이 드니?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전히 죄책감이 드는데요. 별로 용서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이걸 반복해서 큰 소리로 계속 읽어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한 5번쯤 읽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보다 더 상위의 법정이 있을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 외에 네가 어디서 용서받았다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하실 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라고 내 귀에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래도 죄책감이 드시겠어요? 아니면은 해방감이 드시겠어요? 모든 법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방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고요? 근데 아직 저는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하시는 분이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얘기하시면 용서받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적인 진리, 즉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진짜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는 개개인은 무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기록해서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서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카톨릭은 교황은 죄를 짓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황마다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누군가는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는 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에도 심지어 높은 직책을 가진 교황이나 목사님이나 다 죄를 범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데 틀리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속기 쉬운 내가 원하는 소망의 근거나 또 이런 어떠한 추측이나 나의 신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참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무조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고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바로 이 말씀 안에 근거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누가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계세요. 근데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죄인인 거 나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항의 두 번째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신적인 진리와 이 약속들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성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시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이미 성령의 인침과 보증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은혜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이 후서 말씀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해요. 자, 여기서 그의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도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든지 예수님이셨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신기한, 신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놀랍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신령한 또는 신성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썼던, 이건 베드로가 쓴 거예요. 성령의 열매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우리의 내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확실하게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면 너희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나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밑바탕,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요? 덕을 쌓는데 이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저래, 이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달라도 다르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덕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이 덕 위에 무엇을 쌓아요? 영적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지식을 갖고 끝이 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영지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만큼 알아 그러고 목에 딱 기부스하고 이러고, 아이 너는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 때문에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지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인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인 거예요.
나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만족해.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내적 증거를 가진 자는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내가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내 의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이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매번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론 죄를 지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더 안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게 하시냐면 이 내적 증거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사망으로 가면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어려워지시나요? 이게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걸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도 택함 받은 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지, 꼭 이걸 믿어야지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는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 하면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특별한 계시 없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종교교가들이 이것을 쓸 당시에 트렌트 공의회라는 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비범하고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프란치스코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특별한 계시를 못 받았어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항상 아리까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통상적인 수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상당히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세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못 보게 했거든요. 신학자들만 봤거든요. 신부들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보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 보면, 또한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이 확신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전도를 하고 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수단이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게 하셨어요. 근데 구원의 길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무한데, 이것을 축자 영감론인지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론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서 이게 무효하다고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도 계시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이 무효하다는 건 믿지 않아요. 분명히 오류가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고는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들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무효하다고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기독교의 모든 건전한 진리가 다 위협을 받아요. 성경의 교리가, 이 성경 무효의 교리가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이거 잘못될 수도 있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고민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에 분명히 동성애는 사악하고 가증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전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면 사랑에만 꽂혔어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아닐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려요. 사랑만 남으니까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물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져요. 지금 정부가 이제 남자끼리 살아도 이 사람들이 혼인신고하면 부부로서 효력을 갖는다라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의 무효성을 증명할 수 있거나 꼭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스승일 뿐이야.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만 믿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성경 무효의 교리를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데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포기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도 우리가 의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이게 나한테 뭔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너만큼은 이런 증거로 구원받았어라고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요. 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으로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힘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넓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확신에 마땅한 열매들이다. 따라서 이 확신은 사람들을 결코 방탕한 생활로 이끌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는 것을 믿으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희락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는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돼,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구원받았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 세상도 좋지만 천국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가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남들보다 부자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질병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예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즐겁게 살아요. 근데 이 짧은 세상에서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감사하는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고 방탕하게 방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영지주의자들, 구원파들은 우리 이미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하고 마음대로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영지주의 이단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도 안 지킬 것이고, 또한 방탕하게 살 거야 라고 걱정해서 이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너 이래야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은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 게으름이나 죄에 빠지면 실족하고 흑암 중에 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적당한 때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때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성령님이 다시 우리 구원의 확신을 되살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성령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심어주시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